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1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고난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단 한 단어로 말하라면 많은 분들께서 그거 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죠. 구원 맞죠. 구원이라는 답은 결코 틀린 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원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될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다소 개인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난 구원받았어. 나도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한 개인의 구원이라는 뉘앙스가 워낙에 강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 인간의 편에서만 바라보려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강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더 입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을 꼽자면 저는 연합이라는 말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분리된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것. 즉 우리에겐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핵심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즉 연합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축복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 중요한 기도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됨, 즉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연합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합으로 향하는 그 십자가의 길에 항상 회방꾼으로 등장했던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영,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종과 계층으로 소수점 단위까지 분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물결을 거스르지 못하고 결국 똑같이 분리되고 분화되어 버리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부디 우리 교회는 그 분화되는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역의 진정한 의미, 그 연합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커다란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됨이라는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역의 그 이유를 드리우지 못하고 여전히 분화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화되는 길은 사탄의 길이요, 연합되는 길은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그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시간과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웃 사랑하는 데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언가 함께 도모하지 않더라도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그냥 옆에만 있어도 그저 흐뭇해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 인생의 파트너로 지목한 배우자가
이런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저 바라만 봐도 흐뭇한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무래도 핏줄 때문이겠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런 말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 결혼이라는 아주 강력한 계약이 이러한 끈끈함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어버린 사이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핏줄도 계약도 아주 강한 연결고리지만 분명히 그것만으로는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랜 생각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의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끈끈해지는 이유, 그렇게 바라만 봐도 흐뭇해지는 관계가 된 이유, 전 그 이유를 삶에 들이온 수많은 고난들을 함께 나누고 이겨냈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작은 고통에서부터 정말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고난의 길까지 그야말로 함께 걸어가며 함께 헤쳐나가며 서로를 향한 아주 단단한 신뢰의 끈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문을 통과하면서 정말 별의별 모습들을 다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과는 어떠한 말이건 편안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나 배우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특수관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만이 이런 관계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보면은 주변에 비슷한 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바라만 봐도 이심전심이라고 굳이 덧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를 함께 겪어냈던 사람들, 즉 친구라는 존재들입니다. 흔히 배꼽 친구라고 부르는 그런 친구들 말이죠. 이 친구들은 언제나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거든요. 그들은 나와 의견이 달라도 여전히 친구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요, 그 친구들과 이젠 대화라고 할 만한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몇몇 친구는 수년째 연락을 안 하고 살아가고 있을 정도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연락이 없으면 그냥 잘 살고 있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친구들입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도 알고 싫어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도 잘 압니다. 그 친구들의 정치 성향도 잘 알죠. 그래서 이번 총선 때 누구를 찍었는지, 대선 때 누구를 찍었는지 그런 것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건 바로 이 친구들이 저와 같은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소위 상극의 것이 있다는 것, 그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논쟁이 붙기도 하고 싸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웬만해서는 그런 문제로 갈라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어떤 선을 넘으면 안 되는지 말이죠. 물론 개중에는 수시로 선을 넘나드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원래 선을 넘는 친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속속히 알게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그 사춘기와 그리고 정말 답 없이 살았던 청년기를 함께 거치면서 알게 된 것이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고난이 충만했던 인생의 시기를 함께 겪어 나가면서 알게 된 것들입니다. 즉 공통의 고난을 함께 넘어간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만나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언쟁을 해도 서로 불편하지 않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냥 편하다는 말이 딱 맞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러한 관계를 바로 공동체의 원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난을 함께 겪은 이런 관계들 말이죠. 그래서 그 고난 중에 드러난 나의 민낯을 완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 말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닮아서 친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니 친구는 닮아서 친구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서로 닮고 성향이 같고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요한이 닮지 않았습니다. 신중한 빌립과 성질 급한 베드로입니다. 서로 닮지 않았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이 세리 마태와 결코 닮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친구입니다. 서로 닮아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는 닮아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라서 닮아간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서 진짜 친구가 되어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친구가 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숨고 도망다니고 모른다 부인하던 그 비겁하고 겁 많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당당하고 거침없는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공유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고난은 십자가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말이죠. 서로 좋은 것만 보이고 멋진 모습만 보면서 그렇게 나이스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구가 된다는 말, 저에겐 그러한 말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깨어지고 마는 그러한 관계, 그것을 친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친구를 만들고 우리는 그 친구들과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라서 닮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유하는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배꼽 친구들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와 피를 나눈 저의 혈육들보다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정말 놀라운 고난들을 함께 헤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죠.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았을 땐 그렇게 잘 따르던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자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을 말이죠. 친구가 되지 못한 사람들 말이죠. 자기가 왜 그렇게 외로움을 타는지, 정착하지 못하여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지고 걸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구 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날마다 내 몸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좋은 일에만 함께하고 고난의 시기에 나몰라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친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친구 삼으셨으니, 그러한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좋은 일에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고난의 길에 오히려 더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렇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며 그렇게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